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걸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끝났다 내지는 뭐 이제 종점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간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형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육안으로 보이셨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버리면은 어떤 형상이 되느냐면 제자들이 너희가 홀로 남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는 모습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모습과 형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는 어떤 현상이 발생됐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뭐가 돼버리느냐면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남겨놓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홀로 남겨놓느냐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혼자 남겨놓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느냐 누가 누구를 홀로 남겨놓은 거냐라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명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홀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니들이 나를 홀로 남겨놨지. 여러분 이런 거 균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톤은 싸우는 톤은 아닙니다만 누가 누구를 홀로 남겨놓은 거냐라고 지금 정황을 따져보면 그러네 주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건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홀로 남겨놓은 건가? 이거 참 애매하겠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어떤 형상이냐 하면 마치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너희는 뿔뿔이 흩어지는 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서서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또 혼자 남겨지는 형상이 될 거야. 물론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어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는 건 아니죠. 가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안으로 보면 제자들이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도요. 식절하고 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그 허무함과 그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각기 제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마치 누구를 혼자 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주님을 혼자 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상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옛날에 그 옛날의 터전으로 다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 같은 형상이다. 왜요?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를 눈으로 봤을 땐 혼자 남겨놓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주님조차도 혼자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정말 내가 겉으로 봤을 땐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그때 정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오호. 이게 왜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주님을 혼자 두고 뭐 해버리니까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뺑소니 친 거 아닙니까? 주님을 혼자 두고 제자들이 뺑소니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평생 짐이 될 거 아닙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니야. 너희가 나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혼자인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진짜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희 죄책감을 갖지 마. 이게 평안에 대한 본질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도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나 혼자인 것처럼 덩그러니 내지는 외롭게 때로는 처참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나는 혼자인가? 나는 혼자네? 라고 여겨지고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내 주변에 아무 없는 것 같고 혼자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막 씨름해야 할 상황이 내게 닥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이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주변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에 겨운 일들과 때로는 감당 안 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고 아무리 가까워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걸 훈련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외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소? 왜 혼자요? 아니 그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결국 혼자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때 세상은 나를 외롭지 않느냐고 말할 때 세상은 당신이 정말 혼자지 않느냐고 외톨백이지 않느냐고 결국은 혼자 남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그때야말로 정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덩그러니 혼자 남는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이나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육안으로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인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통과 절규, 심지어 절망에 차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로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바로 그때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진짜 주님과 단둘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단짝이 되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 곁에서 둘이 2인 1조 둘이 한 쌍 뭐 이런 개념으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타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겠죠? 눈에 보이는 복잡함, 눈에 보이는 풍성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북적북적거림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띄어놓으셔서 진짜 주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로부터 떼어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진짜 내가 혼자 있는 듯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경험해 놓은 바를 주님이 말씀으로도 기록한 이것 외에도 실제로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혼자일 때, 그때 정말 둘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처절하게 혼자일 때, 그때 당신은 정말 둘입니다. 딱 둘. 누구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실 거예요. 아니, 초청을 하실 거예요. 거기 주님이 먼저 기다리시면서 그 외로움의 자리인 것 같고 고독의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 정말 주님과 딱 둘이 함께하는 시간, 기회, 경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독과 아픔과 절규에 처절할 그때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요. 진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는 진짜 둘이에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니들이 나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들 혼자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시갈 때 그때 너희는 혼자 남겨진 게 아니야. 그때 성령을 보내 진짜 그때야말로 너희와 함께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펼쳐질 때에 너 정말 혼자 있는 그때가 나랑 같이 있는 그때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절대 혼란스러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의문부호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명확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혼자일 때 그때 정말 둘이에요. 주님과 단 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세상은 고독이라고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그때가 주님과 정말 다정다감하게 평안을 누리게 될 그때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되려 그러한 단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셔서 주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초청하실 거예요. 너 나랑 딱 둘이 얘기 좀 하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단독의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둘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둘인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 혼자일 때 그때 진짜 나와 함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함께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평생 이 귀한 사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실이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외로움의 상황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누군가 같이 있을 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요. 그때야말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신 것 아시죠? 겟세마네 새벽에 혼자 있는 시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늘 홀로 계신 자리에서 뭐 했느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홀로 가셨다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홀로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가 되는 거지요. 왜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였으니까. 따라서 그 함께의 상황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심의 상황이며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골방을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요, 그 골방에서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독단적인 아닌 외로운 자리 아닌 홀로가 아닌 함께의 자리인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실 거고 절대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고독의 날이 아니라 다정, 다감의 날, 평안의 날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하, 이렇든 저랬든 어찌되었든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홀로 내버려둔 듯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아니라 더욱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